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지난 한 주간도 지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좁혀 나와 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할 때에 이곳 성전 가득히 주님의 이름만이 가득 넘치는 우리 복된 우리 예배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 더 주의 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 더
버스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은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부를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왕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왕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우리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중영 목사님,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다 같이 은혜 받는 우리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저들거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시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조규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무사히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방식이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쓰러지고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런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걷고 있던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돕는 선교사들과 우리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더욱더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그리고 현지인들의 폭동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박충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한샘교회를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끝까지 함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받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면요, 그 방역 지침에 의하면 설교자인 저도 원래 마스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 조금 불편하셔도 마스크를, 혹시 없으신 분으로 손을 들면은 전사님이 교회 비치된 걸로 드리는 걸로, 갖다 드리세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실 때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완화를 했을지라도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체온을 재고 또 이렇게 손 소독게 하고 마스크 쓰는 것은 스스로 지키셔서 나를 위해서도지만은 나 하나의 혹시 소홀함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니까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장로님들이 그래갖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네,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렙다 과부라고 해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지명을 부르는 방식이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교 뒷부분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이제 사렙다 과부가 나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냇가로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850대 1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이겼으면은 그가
안전하게 또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오히려 무서워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물을 먹고 양식을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선택한 고라신과 벳세다가 아닌 오히려 바알의 근거지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함으로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은 바알, 그러니까 우상의 중심지였던 거죠. 근데 이 사르밧이 어디 있냐면 두로와 시돈의 그 중간에 있는 마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바알을 섬기는 중심에 있는 그 사르밧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그 바알의 중심지로 가라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숨기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돈에서 자신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론과 시돈의 그 중심에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 땅의 양식을 구하여 한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이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능력이 선택된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중심에서도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은 비와 풍년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비와 풍년을 다스리는 그 바알의 중심에도 기근과 가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지역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게 하신 것이죠. 바알의 본토에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알의 무능을, 그가 우상 덩어리 그냥 하나의 신상일 뿐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열방의 신들이 단지 환상임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 그 해양 국가입니다. 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끼고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 해양 국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양식이 없으면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 지역까지도 다 가뭄이 있어서 뭐 무역의 그 힘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풍성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지만 하나님은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뭄과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신은 자기 백성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비극과 그 무지함을 우리가 여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또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무력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도 여전히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은 자기의 그 의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무능을 깨달았을 때,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분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 극한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는 거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기 이전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닥에 있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능한 가운데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와 지식,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혹시 세상에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자 바알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근과 가뭄 가운데 그 비와 풍요의 바알은 무력하게 아무것도 그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도시의 지배자한테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과부에게 갑니다. 바알의 본토로 들어가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 그런데 그녀는 심지어 이방인이었고, 또한 자기가 마지막 음식을 한 끼를 먹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과 궁핍에 처한 위기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사람에게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한테 떡을 달라, 물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이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자를 두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딱 만났을 때 그의 형편이 다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과부한테 나한테 떡을 달라, 물을 달라 말하는 것이 참 뻔뻔해 보입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선지자가 주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빼앗는 것이 얼마나 이 역설적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큰 계획이 있음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은혜를, 엘리야를 통하여 주실 그 은혜를 이 과부에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과부의 것을 빼앗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부의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들까요? 당시에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이 그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너희들의 양식을 먹이고 너희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그 가루의 통이 채워지고 그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적으로 그런 나눔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때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이 목회를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어떤 사역이 떠오르고 그 사역이 떠오르면서 성도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떠오를 때가 있대요. 그러면 전화를 건대요. 이러이러한 사역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같이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 성도님들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의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탁월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되지만은 저도 언제부턴가 그런 목회를 하고 싶더라고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에게 떡과 물을 달라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기근 가운데서도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방을 돌아봐도 너무나 갈급하고 메말라 있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까 좌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이러한 부탁에 대해서 과부가 반응하는 모습이 그 위에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그 그리 시냇가처럼 까마귀의 양식이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는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양식을 구하려고 다니다가 이 과부를 만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한 국가의 그 미래를 책임지는 그 선지자의 그 자존심을 접고 이방인 과부에게 양식을 요청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야의 눈에 비친 과부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양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양식을 이렇게 끓이고 삶을 만한 그 불이 필요한데 그 연료가 없어서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지 몰랐죠. 얼마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가 앞으로 여러 날 의지하고 살아야 할 그 과부의 집의 형편이 이랬습니다. 변변한 연료도 없어서 나뭇가지를 짚는 그 과부의 모습을 봤으니 참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얼만큼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에게 공손하게 부탁합니다. 이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물 한 모금과 떡 한 조각을 부탁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똥이 한 이에 엘리야가 부탁을 하니까 과부가 대답한 것이 이겁니다. 난 떡 없다.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것은 나와 내 아들이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것까지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과부의 처지에서 보면은 아니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떡을 달라 물을 달라 이거 강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자 혼자 있는 남자가 갖고 달라고 하는 거 강도죠. 무슨 선지자겠어요. 자신과 아들이 먹으려는 최후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과부는 비장하기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멘. 네, 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렵게 부탁을 했건만 과부는 이렇게 처절하게 거절을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대답에 당황하지 않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정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양식을 만들어주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녀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에게 양식을 부탁하라. 그러면 과부가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과부의 가정을 이후에 책임져야 된다. 언제까지요? 비가 사면에 내리기 전까지, 그가 그 기근이 멈출 때까지 그 가정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가 채워줘라. 참 이것도 선지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다만 전할 뿐입니다. 전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부터 양식을 받아 먹을 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양식 주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까마귀가 갖다 놨으니까 그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 양식 주는 것이 언제부턴가 살면서 그냥 당연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가 벌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번 거니까 먹을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외국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그런 기도했지만은, 외국은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여기저기에서 폭동과 약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먹을 게 없다고 해서 우리 남전도회 3남전도회가 이렇게 팀을 짜갖고 우리 교인을 먹기 위해서 어느 마을을 습격한다, 이런 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도 안 그려지잖아요. 우리는 문화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외국에서는요 적지 않은 나라는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이죠. 하루에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풍요롭게, 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보고 부자 나라라고 하잖아요.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이것을요 당연시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몸이 아프시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 마음에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도 않고, 아니 아프고 싶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프지도 않고 또 먹고 사는 걱정도 하나도 안 들고 하니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많이 주신 거죠. 이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그 그리 시냇가를 언제부턴가 그냥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딱 엎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부에게라도 가서 양식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처지에서 보면은 가부에게 나를 먼저 먹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분명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우선순위가 나와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에 대한 그 중요성 얘기하는데, 과부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있는 것 중에 좀 나눌 수 있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생명을 준 거죠. 자신과 아들의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정확히는 과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준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처음에는 망설이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양식을 주면 책임지리라, 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후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헌신 이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꿈이 많았던 목사예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되게 꿈 많은
젊은이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릴 때 뭐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저희가 10인회가 있었거든요. 10인회. 일진 아닙니다. 10명의 친구들이 모여갖고 너는 커서 뭐하고 막 하면서 막 꿈을 키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나눴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셔갖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저 지금 원래 친구들의 그 꿈을 생각하면은 40대 이 후반의 나이면은 제가 지금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어갖고 지금 지구를 구해야 했어요. 이 코로나에 빠진 지구를 로봇 태권브이 만들어서 지금 되게 엉뚱하게 들리죠?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그랬어요. 너는 머리를 만들어라. 나는 다리를 만들게. 이러면서 고등학교 때 참 철없죠. 그러면서 꿈을 꿨던 게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힘으로. 그런 엉뚱한 꿈도 꿨는데 그냥 그 어릴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사람이 꾸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달려오니까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선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기업을 세우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엉뚱해 보이는 겁니다. 왜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무엇 때문에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하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의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려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엉뚱해 보이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엘리야 그 선지자는 과부에게 나아가서 그 과부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는 거지만은 남편도 잃고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마지막 양식을 빼앗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을 주러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 먼저 헌신하라. 그러면 나중에 축복하리라. 나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알에게 요청하지 말고 나에게 요청해라.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바알은 지금과 이 상황을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는 해결해 준다. 마르지 않도록 그 통에 가루를 채우고 그 병에 기름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확신을 줍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런 구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여인을 앉혀놓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언제 주로 사용되냐면은 거룩한 전쟁,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때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용어를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양식의 문제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전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자신들의 앞날을 나아가는 것이요, 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항상 처음에 취직한 친구들 생기면요, 그 친구 앉혀놓고요, 한나절을 같이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어느 청년이든 뭐 2명 3명 모아놓고. 왜 그랬을까요? 군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었어요.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너가 뭐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했었어요. 너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너가 한번 싸워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양식을 얻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지자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양식을 잃는 것, 그걸 나에게 주는 것을 그 이후에 죽으리라라는 그런 생각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죠.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과부는 두려움을 떨쳐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과부는 의외로 선지자의 약속을 잘 믿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과부가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가 전하니까 그때 믿어진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과부가 선지자의 약속을 믿은 것은 기적입니다. 한 움큼 가루하고 약간의 그 기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 끼라도 먹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걸 먹고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죠. 한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거 한 끼 먹으나 안 먹으나 그러니까 죽는 거 매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몇 시간 더 사는 거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어보죠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지금 선지자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믿어보는 거죠. 저는 성도들의 신방을 갔을 때 그들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지금보다 젊을 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신방 담임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신방 배울 때는 목사님의 대답이요 맨날 똑같았어요. 한참 성도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뭔가 가갖고 해결도 해주고 뭔가 진짜 만금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막 주고 여기 부자 성도 데리고 가갖고 이 가난한 성도 도와주게 하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젊을 때 참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그냥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러면은 그게 참 답답해 보였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또 성도들은 이제 교구로 맡게 되고 또 청년들을 맡게 되니까 한 번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을 결단할 때가 생기고 제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은 먼저 믿음으로 그가 헌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제 앞에 앉아있는 그 성도가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믿음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제가 갖는 그 믿음을 그래서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가 큰 어려움에 있어요. 정말 제가 보더라도 사면초가예요.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고 저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 청년에게, 우리 성도에게 믿음 주십시오. 저는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에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그 성도가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특히 환우들의 신방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의사도 못 고치고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시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이상 세상에 어떤 방법 추구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때 저는 다시금 일어난다는 믿음이 100%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가능하죠. 저는 참 의심이 많고 쉽게 계산하는 사람이라서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막 마치 퍼즐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기본 성향인데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양식을 제공한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이 생각났습니다.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에게 음식을 주며 숨겨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이처럼 이방인도 선지자에게 양식을 제공하며 숨을 곳을 제공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진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6절 우리 같이 볼 텐데 이곳엔 예언가, 14절의 예언이 16절에 성취되는 것이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16절 바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이루어졌어요. 14절에 예언하신 게 16절에 바로 이루어지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양식을 먹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리라 라고 낙심하였던 그 처절했던 그 과부의 대답이 오히려 선지자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지금 축복으로 변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는데 오히려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부와 고아를 가장 먼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낮은 자를 선택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 아무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도록 명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은 그것이 넘치는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은 바로 남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 마르지 않는 그 통과 기름에 있는 것을 과연 그 엘리야 선지자와 과부 아들 3명이서 그렇게 희희낙낙 먹고 살았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어 줬을 것 같아요. 무엇처럼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예요. 왜요? 마르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퍼도 계속 생겼었거든요. 그는 사역을 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귀한 게 우리 교회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가정이요. 저희 성도님들 일부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본인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어서 저희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몇만 원 보낸 거 가지고 667명에게 양식을 나눠줬대요. 그 한샘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 헌신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성도님들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낸 걸로 그 지역은 물가가 또 싸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미국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중국과 일본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통계가 안 잡혀요.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은 선진국에서나 그냥 진단을 하니까 통계에 잡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아파서 죽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냥 시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처리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썩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들에게 먹이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의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SNS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모교회 교수님이 동문들한테 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 국가의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동문들이 교회 차원에서 각자 섬기는 교회 차원에서 도와주라 하면서 지금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옆마을에 한 25명이 갑자기 코로나로 죽었다고 해요. 바로 옆마을에. 여기 대장동으로 치면은 저기 화정동 정도의 마을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 급하게 이제 대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잠시 피했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길 원하는 건데 통행제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대요. 양식이 집에 있는데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행이 제한이 돼서 완전히 도시가 셧다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하니까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5월 한 초중순 되면은 그 가족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시고 또 한번 강단에서 또 섬기게 하실 텐데 제가 국가하고 선교사님 말씀 못 드리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에서 지금 발본색원하고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뿐인데 나중에 강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을 나누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청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없는가? 나의 힘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는가?
나의 작은 헌신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주 좌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만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33세를 산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어린 시절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주님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12제자를 통하여 또한 그들이 열방에 퍼지면서 이방 선교를 통하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천만의 성도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요, 내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주님이 일일이 다 돌보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엘리야 선지자를 삼아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어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낸 그 엘리야 선지자를 묵상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었구나.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섬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에 베푼 것과 같은 기적을 그들에게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 때에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런 기적을 이렇게 해라, 저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엘리야의 경험을 암시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는 과부 한 사람, 사르밧 과부에만 갔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자꾸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당시의 그 지도층들에게 주님은 이 엘리야의 예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갖고 자기들만 옳은 줄 알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계급을 나누고 누가 낫다 못하다 내분에 일어나니까 그들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이 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이 또 올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싫어할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모습이 비참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았는데 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죠. 그것이 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저주 같은 삶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했어요. 저를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섬겨도 복을 받고요, 연약한 자를 섬겨도 복을 받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을, 아니 더 정확히는요, 저를 섬기는 것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도 먹을 것이 없는 자였지만은 그래도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콩이 하나가 있어도 반쪽으로 나눈 것이 우리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바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세상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의 기업을 주님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아버지여 주권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가 아버지여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 그 말씀에 헌신하오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증정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로 나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 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를 친히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이 시간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생명 주신 것, 가정 주신 것, 기업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원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당과 그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예배를 계속 진행할 텐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몸이 조금 약하거나 또 이렇게 걱정이 되시거나 직장 생활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면은 본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계속 그 4월 달에는 꿈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금 영상이 제공되지 않거든요. 예배 후에 이제 당회에서 결정될 텐데 그때 주일학교 교육자 부장님들한테
그 상황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에 맞추어서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바로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있을 예배에 대해서 이따 당회에서 결정할 텐데 평일 예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다 마을장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을장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요, 그 회원들 전체한테 꼭 공지해 주세요. 우선 그 마을장 단톡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마을장들이 안 전해주면은 성도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어위원회에서는 당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로 이렇게 공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된 영상은 예배 후에 바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되게 됩니다. 혹시 예배 시간 놓치신 분들 계시면은 영상으로 식사 후에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그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있는 3월, 4월 동안에 병원에 도움을 받고 치료받는 가정이 6가정이나 돼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는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 우리 최영길 집사님 또 명지병원에서 수술 받습니다. 수요일에 수술 받으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송으로 그리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되었네. 지나간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누세.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밤을 새워.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무릎 꿇고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에,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